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아멘. 사사시대는 정말로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12지파 간의 그 끈끈한 연대도 이제는 느슨해져 버렸고 분배받은 땅에서 각자 도생하기에 바빴습니다. 거기다 더 최악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말이 좋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이지 사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랬다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그 이미 전부터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못된 버릇과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그 못된 버릇과 나쁜 습관이 이미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그 고생을 하면서도 여전히 고치지 못한 이 못된 버릇과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주 고약하고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못된 버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그 못된 버릇과 나쁜 습관을 고치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고치지 않았고 그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못된
못된 버릇과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못된 버릇과 나쁜 습관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정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사사들을 직접 불러서 세우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못된 버릇과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 세운 사사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사사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하고 응답한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무언가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100%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들을 구원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하고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데 너무도 잘 아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최근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말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 사사인 겁니다. 사사로 하나님께 세운 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아 그들을 구원하는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어야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들 이전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너하고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과도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와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척만 했지 아주 잠깐 동안 돌아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 세우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오래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다 다르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사로 살았던 사람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인데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18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자그마치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 중에 가장 짧게 사사로 산 사람은 아비멜렉인데 3년 동안 밖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니엘은 8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산 니사다림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했고, 두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는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4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했고, 기드온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4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2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평화를 누린 기간보다 배나 더 길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도들이 사사와 같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자들이 더 오랫동안 평안과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들의 사역의 기간을 통해서 볼 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사사를 잘 만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슬피 부르짖는 자들에게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압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가 압박받고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당한 압박과 괴롭힘이니 우리는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압박과 괴롭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불순종하여 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다. 옛날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압박과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어 모든 압박과 괴롭힘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기근은 아닌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모든 압박과 괴롭힘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난의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누그러집니다. 오죽하면 황소를 드리고 황금을 드리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덮어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마음을 돌이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를 모든 환난과 질병과 위험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화가 아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도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미신과 우상을 쫓는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이들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생명과 인생을 송두리 채 빼앗긴 채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운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압제와 괴롭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과 평화의 축복을 누리며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